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제목은요,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는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것인데, 이 침례에 대한 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침례라는 명칭으로도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세례라는 말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은 침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침례의 의미와 이유,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자,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포함된 참말처럼 들리는 말로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골적인 거짓말에는 사람이 안 속습니다. 결코 안 속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참말로, 실제는 참말이 아니죠. 거짓이 섞인 참말로 속인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정리하자면은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섞인 참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속임수, 모든 이단들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침례에 대한 교리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진리와 결합된 이 비진리로 사람들을 속여서 구원받지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침례에 대한 교리야말로 그중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드렸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로 인해서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또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이 성경 변개가 야기한 침례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 변개된 구절이야 엄청 많습니다만은 침례에 대해서는 두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한번 열어보시죠. 사도행전 8장. 자, 사도행전 8장의 경우는요, 뭐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고 아예 삭제를 해버린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 36절부터 39절까지 볼 텐데요. 3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이제 그대로 다 보존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을 펼쳐놓으셨죠. 개역 개정 성경만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36절 개역 개정판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8장 37절에는 없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리낌이 있느냐 이라고 곧바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이사야서에 대한 그 얘기를 갖다가 설명을 듣고 이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거의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게 돼 버립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라는 생각을 심어줘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윽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어떤 물에 도달하였더라. 그러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요 하였더라.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였더라. 37절에 자기가 믿은 바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37절에 이 내시가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받는 대목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뽑아버렸어요. 마귀가. 이거는 실수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마귀가 뽑아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 최초의 사람이 이 내시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그냥 남겨두겠습니까? 건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저 37절을 싹 다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병거를 가만히 세우도록 명령하였고 그들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가 아니잖아요. 예,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물속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긴 것이죠. 빌립과 넷이 모두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에게 침례를 주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자 38절에서는 물속으로 내려갔고 이제 39절에서는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다 살려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셨으니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의 길을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했듯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을 아예 삭제를 해버림으로써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내시가 이제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교인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례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고 세례 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확실하다. 이 교회에만 붙어 있는 이상에는 내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채로 그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라고 되어 있었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뒤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세례를 베풀고 개역 성경에 그래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 말씀은 그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이었어요.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시는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한 후에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개역성경은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를 갖다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아니라 뭐가 주가 되게 됩니까?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 삼는 무슨 교회들 많잖아요, 그죠? 제자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정확한 말씀도 없으면서 이것만 봐도 정확한 말씀이 아닌데 그릇된 번역인데 이런 그릇된 번역을 가지고 또 바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이 구원과 제자도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도는 구원받은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섬김과 관련된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 Lordship Salvation이라고 해서 주재권 구원론이라는 그 신학 용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양상에 있어서 그것의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구원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구원 받은 후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서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이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혼돈해 버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섬김과 구원 그 섬김을 갖다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자신의 행위를 예수도 믿고
행위도 자신의 행위도 믿고 뭐 이런 식으로 구원에 섞어버리는 잘못된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 19절 말씀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뒤에 침례를 베풀라는 그런 명령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행위라는 것은 이제 결국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삼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삼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개혁 개정판에 나오는 이런 이 병기야말로 구원 없는 무성한 행위만을 낳는 원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는 이제 이 침례라는 것이 잠긴다는 뜻인데 좀 이따 곧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 이 침자를 갖다가 잠기는 이 침자를 갖다가 이 이제 씻는다는 씻을 세자를 쓴 세례로 변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침례가 무엇인가? 이제 이 용어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요, 영어 단어는 baptism입니다. 그러니까 잠기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인 단어인데 헬라어 밥티조를 갖다 음역해서 이제 만든 단어가 baptism입니다. baptize 이래 된 거죠. 그래서 헬라어 밥티조는 이 단어의 뜻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거기 사도행전 8장에서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그것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순종하는 침례식은 결국에는 잠겼다가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시 나온 것, 부활을 간증하는 의식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또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거기 자기가 타고 가는 거기 교통수단에 여행 중 마실 물을 갖고 다니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물이 많은 곳 안에 들어가서 올라올 수 있는 물을 갖다가 있는 것을 보고 멈추고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는 물 조금만 있어도 뿌리면 되는 건데 이미 만약에 세례가 맞는 거였다면은 굳이 물속을 멈추고 내려가서 물속에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내려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일한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분명히 이 침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왜 씻을 세자를 갖다 씁니까? 그렇죠? 더러움을 제거해버리는 씻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씻을 세자를 사용해서 이 나라의 대부분 이 기독교계의 교단 교회들은 세례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의 그릇된 번역으로 인해서 구원이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나 또는 침례 같은 행위나 의식으로 받는 것으로 혼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해석한다면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양심을 소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침례 받기 전에 이미 선한 양심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선한 양심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야말로 침례의 의미를 갖다가 성경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보이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해 볼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침례를 왜 받아야 하는가? 자, 당연하죠. 구원받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내적으로는 구원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도 수많은 성경 구절로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고 이제 그것을 신뢰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우리를 확실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그 목사님 오전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는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딴 생각 들게 만들고 또 감정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이런 내가 감정이 드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가지고도 믿음을 흔들리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자신의 혼의 닻을 두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리고 있어야 되는, 흔들림 없이.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내적으로 우리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말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외적으로 자신의 구원과 믿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먼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구원을 갖다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 첫 번째 순종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다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또 시인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앞에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간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고 구원받은 후 행하는 첫 번째 순종이었어요.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도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이제 복음을 가르쳐서 전하고 그들로 구원받게 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달아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은 곧바로 침례를 받게 하라는 말씀이셨죠. 그렇죠? 침례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찌게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요구되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섬김의 자세를 확립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했으니까 이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저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드러내는 아주 감격스러운 그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마음가짐은요, 어느 부분을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냐면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런 마음가짐 아닐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의 살아있고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첫 출발로서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그 마음가짐까지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교회에게 행하라고 주신 두 가지 의식이 있죠. 바로 이 침례식이죠. 그리고 주의 만찬, 누가복음 22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오는 이 주의 만찬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이 침례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침례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금씩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침례는 내적으로 일어난 이 영적인 변화를 외적인 모형으로, 동일한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외적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안에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제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 내적인 변화를 이제 경험한 사람만이 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내적인 변화를 갖다가, 그죠? 외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라. 그래서 모형이라고 했다. 모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도록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침례 받는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인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침례를 받아서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내기 전에 영적인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펼쳐 놓으셨죠? 6장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6장 실제로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어보면 좋지만은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듯이, 여기 침례란 말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이 침례가 물 침례입니까? 아니죠. 물이란 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듯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도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침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잠기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 그러므로 영적인 침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3절에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영적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영적 침례를 다른 말로 성령 침례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죠.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2장) 12절에서 13절.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 몸에 모든 지체들이 많다 해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3판에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많다 해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뭐 이렇게 소폭 수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에베소서 4장도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와 같이 한 몸과 한 영이 계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나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결코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이라는 단어는 본문에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암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받아들일 때, 그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결코 이 불을 달라고 소리 지르는 은사주의자들처럼 달라거나 강구해서 그렇게 뜨거 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엉뚱한 교리들로 이렇게 마귀는 비트는 곳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른 교리를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죠. 먼저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친히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나 그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 살아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죽었다고 이제 간주하라고 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 단절되고 또 절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게 되었고 전과 달리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과 영적 할례를 통해서 분리된 속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을 입고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갖다가 신음하게 만드는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이 구속되게 되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간 것이니까 우리가 몸으로 이제 지은 죄들에 대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서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또 뿌린 씨앗들에 대해서는 또 쓰리게도 거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이제 시대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보상 같은 것들, 유산 같들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로 간주하고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우리 주이시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다 지켜야 돼요. 성경에서 두 가지 명령 다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죄에 대해 죽은 것만 간주하면 되는구나. 아니잖아요. 그 뒤에 명령이 더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산 자로 간주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대하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이제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출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기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자랑할 때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세상의 것들에 반응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반응하고 이래 되면은 이제 좀비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죽었는데 움직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비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었느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 내가 아니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아니라 나의 자아입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그러니까 우리 혼과 육체가 영적 할례로 분리가 되었음이 보이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그 윤경 목사님도 이제 그 강의를 하나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같이 연결돼서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인지. 그렇죠? 이 전치사 of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격도 되고 뒤에 것이 주격도 되고 뒤에 것이 목적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출처를 나타내고. 근데 우리말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나타내는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맞춰서 번역을 해버리면은 여기서는 그 모든 뜻들이 다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성경이 담고 있는 그 귀한 진리들을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은 또 나와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느니라.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로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함께 경험한다는 걸 설명하는데, 지금 좀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죽음에 대한 겁니다. 죽음과 함께 한다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실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혔을 때 우리도 함께 묻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그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죽었으니까 묻히는 거죠. 그죠? 예,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사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 계속 5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씨앗이 심겨져서 죽고 다시 싹이 트는 그런 모습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나중에 보시고 이 말씀은. 자, 그다음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물침례는 이제 이러한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본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영적인 변화, 영적인 침례를 받았잖아요. 영적인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개적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물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침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사주의 교회라든지 이런 또는 많은 제독교 교회에서 구원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다르게, 저도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다 그렇게 믿어서 그래 받는 거고, 그 뒤에 이 또 성령으로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지만 진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른 복음을 전해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독교회에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신유를 경험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드렸듯이 성령은 달라거나 강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자, 성령 침례는 불침례가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성령 침례는 결코 불침례가 아닙니다. 불받아라, 또는 불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성령을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불같이 뜨거워진다는 것으로 오해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경을 읽어 보시면은 성령 충만해 있는 상태가 술에 취한 사람과 유사한 성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추운 겨울날에 외투도 안 입었는데 안 춥다고라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이처럼 뜨거워하고 불 같은 성령의 불을 느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술 취한 사람들은 술집에 모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 지을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또 술 취하면은 아주 담대해지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아주 담대하게 우리 복음을 갖다 선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두 부분에 우리가 비틀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은사주의자를 말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은사주의에서 이렇게 혼란을 했느냐? 역시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가보십시오. 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변개하죠. 근데 변개하지 않는 곳에서는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단계 뭘까요? 바른 성경을 보고 바르게 이해했다면은요,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또는 까먹게 만들거나요. 그렇죠? 그래서 매 단계마다 자신의 전략들을 갖다가 다 준비해 놨다는 사실 일단 아셔야 되고요.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시죠. 3장 11절.
자, 여기도 이제 그 침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는 정녕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 나보다 더 막강하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들을 받쳐들 만한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와 불로 주는 침례를 갖다가 잘 구분 짓는, 그죠? 그런 번역이 되는데, 만약 이걸 갖다가 이걸 합쳐서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준다 해버리면 두 개를 연관지어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 깊게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가깝게 놓으면요, 둘 다 동일시 해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제 이 표준 킹제임 성경 번역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것과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제 바른 번역이 되어 있고 바르게 읽고 바른 교리로 보면은 결코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은 것으로 잘못 알게 되면은 성령 침례를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어서 또는 동시에 불침례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라는 이 말씀은 성경을 한 절 더 읽어봤다면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 12절 보십시오. 그분의 키가 자신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요 자신의 미라를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시리라. 그러나 쭉정이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 버리시리라. 여기도 불이 나왔잖아요, 그죠?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 버리시는 것.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 창고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불침례는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로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44절에 나오듯이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로 침례 받는 것, 이것을 갖다가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침례를 주장하면서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지옥불에 던져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달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도 곧바로 안 들어주지, 당장 들어줬으면 다 당장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잘못된 무지,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켜서 잘 오해하고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곳곳에 실족하고 또 속임수를 당할 그런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로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은요, 끔찍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부분은요, 종교의식으로서 이 침례의식은 전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면요, 자신은 모태신앙이나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학생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았냐고 물었더니 유아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그 학생 당장 가르쳐주고 해서 그 학생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 유아 세례 받은 걸로 평생 살다가 구원받은 학생도 있었는데, 참 먼저 이 세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또 구원받는 것과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것과 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세례 받고 침례 받고 안 받고 무관합니다. 다만 머릿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그 구원받은 사실을, 그리고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께 응답함으로써 이제 그분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된다는 것이죠.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침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강도가 못 박혀 있었잖아요. 그 사람
침례나 세례 받지 않았음에도 낙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잠깐만요, 침례 좀 받고 다시 바뀔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의식으로서의 물침례가 지닌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대로 침례는 구원의 실체 자체가 아니라 모형이라고, 동일한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즉 우리 죽은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혼은 구원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겉으로 표출하고 고백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물침례입니다. 결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했습니다. 그렇죠? 외적인 표시로서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헌신이고 첫 출발이며 첫 믿음의 결정입니다. 침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요. 그리고 또한 물침례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가를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때로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갖다 간증함으로써 죄인들을 갖다 구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침례야말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 것인지를 갖다가 이 세상에 그대로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을 때 나도 묻혔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세상에 공표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